네, 원망할래, 감사할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 남아있을 것만 같았던, 또 누군가에겐 가기 싫었던, 또 누군가에겐 그저 그랬던,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그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다녀오신 분들만 계셔서 안 다녀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 다녀오셨는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해줬는데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고 격려의 박수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역전하는 그 삶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서로 또 울며 또 서로 웃고 함께 즐기고 또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또 함께 귀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함께 이 광은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서 갈까, 아니면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그거에 맞는 뭔가 좀 색다른 본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미 수련회 때 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메시지가 또 있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도무지 어디로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 있던 그 왕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야, 니들 우리 도망쳐서 나가더니 기껏 한계 광야에 갇혀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쫓아왔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저것들 뭐 하는 거냐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치르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돌아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 군대가 막 싸우러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 속에서도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아예 딱 다 안내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 맞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생활이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힘든 생활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제일 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만 가면 성공하는 길이라면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창조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유일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하나의 민족을 이끌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김성경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죠. 예, 웃기기도 했다가 울리기도 했다가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어쩜 그리 은혜롭게 잘 부르시던지. 사실 저도 진짜 예전부터 이 목사님의 팬이라면 팬이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부터 유튜브에다가 5분 설교라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올리시는 그때부터 제가 계속 지켜봐 왔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SNS,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좋아해서 그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채널을 진작에 팔로우하고 있었고, 거기에 올라오는 김성경 목사님 영상들 다 보면서 그렇게 막 내적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팬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인플루언서잖아요, 완전. 그런데 그렇게 그냥 스마트폰 화면에서다 보던 그 사람을 실물로 만나서 현장에서 그 설교를 라이브로 보고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뭘 했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고 계실 때 저는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고서 이렇게 사진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소에 핸드폰으로만 보던 그 인물을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저 5분 설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이라고 막 어필하고 푼수 떨고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항상 그 사역을 다니실 때면 그 사역을 가시는 그 현장을 뒤에서 이제 대기하시면서 사진 찍고 스토리에다가 올리시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시면서 이렇게 찍고서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막 멋있는 문장들을 막 남기고 스토리에 막 남기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뻔히 그 루틴을 아니까 우리 수련회도 오셨으니까 분명히 스토리에 올리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숙소에서 자기 전에 딱 김성경 목사님 스토리를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뜬 거죠. 저희 수련회 하는 장면 이렇게 딱 하는데 저거 누구예요? 저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스토리에다가 저희의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찍고서 막 있는 거죠. 유경쌤 저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오고, 저희의 모습이 이 김성경 목사님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니까 감회가 남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또 캡처해서 제 스토리에다가 자랑질을 한 겁니다. 야, 얼마나 좋았으면. 예. 김성경 목사님의 스토리에 뜨는 날이 있다, 성공한 인생이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딱 스토리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나도움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성경 목사님이 인스타그램 4.9만 명의 팔로워라면 이 나도움 목사님이 2.1만 명의 팔로우신데, 이분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유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 인플루언서죠. 근데 이분한테 DM이 딱 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게 성공한 인생. 이분하고 DM을 할 그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DM이 딱 온 거예요. 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연예인 좋아하고 막 덕질하고 이런 사람들 제일 이해 안 가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어. 이제 그러네, 그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게 성공한 인생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캡처해서 또 스토리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야, 나도움 목사님한테 이렇게 DM 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인생 하고서 또 자랑질을 올린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평생에 언제 이런 인플루언서 목사님들하고 직접 DM을 하고 사진을 찍고 저분들의 스토리에 올라오겠냐고요. 왜 사람들이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그렇게 호들갑 떠는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한심한 사람 보듯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들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안 그럴 것 같으시냐고요. 막 차은우가 장원영이 내 스토리에 막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한테 DM 보내고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랑 안 하겠냐고. 어떤 영향력, 나랑 뭐 그렇게 친분이 있고 그런 것 아니더라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어떤 인물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묘하고 벅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소수의 민족, 강대국들 얼마든지 많은 그 시대였지만 그 뭐 민족 같지도 않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얘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건들지 마. 너네 까불지 마. 얘네 건들면 다 죽는다. 이러고서 애굽 사람들 그 군대를 물리치시면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네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건들지 마. 이스라엘 민족 너무 든든하고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2달이 좀 안 된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구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모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망의 이유가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있었고 빵도 있었는데 야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어 우리 지금. 이 광야에는 동물도 없고 빵에 먹을 재료도 없고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 어때 보이세요? 한심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속 인물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들 이러고 있나 싶단 말이에요. 막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막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굳이 따먹냐고. 왜 굳이. 또 아브라함이 막 가다가 자신의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서 막 왕한테 왕이 아내로 줘. 다른 나라의 왕한테.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내용이 조금만 다를 뿐 비슷한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한 모습이죠. 더한 모습.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악과 절대 안 따먹을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 선악과 먹었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내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한테 회개할 것 같으세요? 아닐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남 탓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란 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내용만 보면 아니 무슨 겨우 고기 못 먹는다고 빵 못 먹는다고 하나님한테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막 원망하고 있는 게 저게 뭐 하고 있는 짓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겨우 고기 못 먹고 빵 못 먹는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동화나 어떤 유치부, 주일학교를 거쳐오면서 그 나이 때 이해하기 쉽게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한심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면 얘네가 지금 이러는 거는 철저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볼 나이들이니까, 이제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네가 그랬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동화처럼 읽을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지금의 이 시대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면 어떠한 상황일까를 고민해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나의 상황에 접목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접목해 가면서 읽어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는 것이지, 이 책이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성경의 일들을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내 삶에 펼쳐지는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답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현실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곳에서 먹던 식량들을 챙겨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챙겼을 것 같으세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래요. 목적지가. 자, 그럼 가나안 땅,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었죠?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래. 나오면서 식량을 챙겨올 때 얼마나 챙겨 나왔겠냐고. 많이 챙겨 나와봐야 한 달, 조금 계획적인 제2 성향들은 한 2달치 챙겨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챙겨 나와가지고 그 챙겨온 식량들로 하루하루 광야에서 먹고 있는데 식량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럼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식량을 좀 구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시죠? 바로 이런 모습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동물도 없고 열매 따먹을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이라고. 애굽에서 가져온 이 식량이 다 떨어지면 이곳에서 굶어 죽는 것은 단순하게 불안함에서 나온 어떤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그들은 다가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 외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애굽에서 도망쳤던 그 왕자, 그 도망갔던 그 왕자 출신, 그 모세라는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대. 너희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라고 이곳으로 다시 보내셨대.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그냥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어째 하는 일들을 보니까 모세가 말하는 재앙이 진짜로 닥치고 있어. 그런데 그 재앙이 정말 신기하게 애굽인들한테만 닥치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 재앙이 안 닥치는 거예요. 긴가민가 싶었겠죠. 저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가? 왜냐하면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족으로 다른 곳에 간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꺼내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가왔겠냐고요, 그 얘기가.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따라 나왔죠.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와, 우리가 진짜 자유민이 됐네. 그렇게 나왔는데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보이는 곳은 다 광야야. 가나안 땅 저쪽인데 막 이쪽으로 가고 있어. 뭐지? 길을 잘 모르나?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나?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뭐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거 뭔가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생각 들었겠어요? 우연이었나? 운이 좋았나?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식량은 계속 점점점 줄어듭니다. 에이 좀만 더 가면 되겠지. 에이 좀만 더 가면 목적지 나오겠지. 에이 좀만 더 가면 되겠지. 이러고 있는데 식량은 점점 이제 없어. 한 일주일치도 안 남았어. 보이는 건 이 모습.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생각이 뭐겠어요? 망했다. 속았다. 끝났다. 이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원망한 게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반찬 맨날 지겹다고 나 고기 좀 먹고 싶다 그 원망이 아니라니까요. 나 맨날 떡만 먹었는데 좀 소보루도 좀 먹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3인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고3이니까 좀 불안하니까 뭐 믿을 만한 구석은 있어야겠고 하나님은 붙잡아 봐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보살펴 줄 것 같으니까 교회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다니긴 하는데 이거 뭐 보통 교회 나오면 1시간 반 공과까지 하면 어떤 땐 2시간까지도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적어도 한 과목 어느 정도까지 끝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수능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수능 봤는데 망했어. 에이 그래도 내가 시험 볼 때 내가 아는 문제들 내주시겠지 하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들 투성이로 나왔어. 죽 썼어. 이제 뭐 서울권은 고사하고 경기도권도 못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들 다 떨어지게 생겼고 무조건 이건 재수인데 그런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들 것 같으시냐고요. 철저한 현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겠지 했는데 현실은 광야의 현실이 내 앞을 막고 있을 때 무슨 생각 들겠냐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인생 뭔가 좀 변화가 되겠지 하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광야의 상황밖에 안 펼쳐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런 현실보다 더 심각한 현실인 거죠.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정말 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나 같아도 열받고 화나겠다. 기껏 따라왔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고3 여러분 지용이 열받지 않겠냐고. 내가 이렇게 드럼도 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수능 다 망치고 대학교 못 가게 생기면 하나님 원망 안 나오겠냐고. 하나님 제가 한 게 있는데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교회 소용없구나. 예배 소용없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구나. 역전은 무슨 역전.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 앞서 있는 자신들이 겪었던 그 현실들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자신들이 겪어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과연 내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무니없는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펼쳐 주실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학원에 쫓기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교 가야 돼서 그런 거죠. 좋은 대학교 왜 가야 돼요?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좋은 직업 왜 얻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잘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몇백억의 돈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다면 여러분 학교 계속 다닐 거예요? 학원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루틴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일 안 하고 여행 다닐 것 같은데요. 세계 일주 다니고. 굳이? 왜? 더 즐거운 일들 많은데. 돈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굳이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런 터무니없는 현실을 진짜로 현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하나님 믿어볼 만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한 이유가 뭐였는지 세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신반의했던 거. 두 번째, 현실적인 현실만 봤던 거. 세 번째, 나에게 일어난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됐던 것을 간과한 거. 그렇다면 이들이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반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완전히 믿을 거. 두 번째, 보이는 현실적인 현실 뒤에 일어날 비현실적인 현실을 바라볼 것.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일어난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될 것을 기억하는 것. 원망으로 이어질 일들 앞에서 감사로 이어질 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바라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요. 초등학생이 얘기해도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어. 차라리 야, 너네 조금만 더 걸어가면 거기에 초원 있어. 야, 너네 조금만 더 걸어가면 거기서 농사 지을 땅 있어.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다고. 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결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펼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전 일어나 봐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잘 나가는 회장이 될 거 한 그 정도 상상하세요? 내가 빌 게이츠보다 더 나은 부자가 될 거 한 그 정도 상상하세요? 상상 못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돼봐야, 아무리 역전해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우리가 상상하는 역전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 역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들 쓰러지지 마세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주실 그 대단한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